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만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 다하여 주시고 이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낮추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또 사람들, 우리 또 선교사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넉넉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제한을 받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합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아멘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유다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 요한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묻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요. 그때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또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모두 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지칭들인데 요한이 그때마다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한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비록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기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본성은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고 또 자기를 추켜 세우면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데 요한의 이 사역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고 또 하나는 정결케 되어지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이 그렇게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의 몸을 다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어떤 하나의 증표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제사함에 이르게 하시는 사역을 바로 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 17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키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 쭉정이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는 반면에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질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다. 비록 요한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심판이시나 심판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될 텐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넘겨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들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이 좋은 소식은 비단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식이죠. 좋은 소식. 비록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였고 좋은 소식이었어요. 유익한 것들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요한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가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멀쩡히 동생이 살아 있는데 그 아내를, 그러니까 제수씨죠. 그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요한이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죄를 지적을 하면 자기의 어떤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떤 허물을 말하면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는 도리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고 공격을 하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다. 여기서 이 헤롯은 간음죄를 더했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악한 일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거기서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될 일을 돌이키지 않고 악을 더했다. 도리어 요한을 공격하고 요한을 그 옥에 가둔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이 헤로디아의 이 음모에 의해서 목이 베어지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자기의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3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까닭은
그래서 요한도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냐고 도리어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오신 주님이 똑같이 우리 모습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모습은 요한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결국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인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함으로써 그것을 보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출발하는 이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8절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또다시 이제 족보를 다시 다루고 있는 모습. 이것은 이제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감이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펼쳐지는 것을 하나의 어떤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는요,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죠.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나이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족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상향식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낳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엔 누구고, 다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는 누구고 그 다음에 5대는 누구고 6대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꾸로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이름이 달라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별히 다윗 때까지는 이름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윗 위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족보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데,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주장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장인 헬리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법적으로 이렇게 명칭들이 있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에게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형의 자식으로 등록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동생의 자식이 되죠. 이런 형태 때문에 계대 결혼의 어떤 하나의 흔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똑 떨어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아담 넘어서 하나님께로 넘어가요.
38절에 보면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들의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천사들이 말해준 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을 했던 것도 이방에게 미치는 빛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이방을 위해서, 모든 열방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의 기록의 의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분명히 이 요한의 사역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였고, 그 소식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어리석게도 헤롯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요한을 공격하는 그 악을 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그 책망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책망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허물과 실수를 발견했을 때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일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해가거나 외면하거나 도리어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